오늘부터 디도서를 강의하게 되겠는데 이 디도서를 오래전에 강의를 했는데 동영상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서 또 강의한 지도 굉장히 오래돼서 쭉 지금까지 성경 강의했는 나도 노트를 다 모아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또 내가 디도서 강의한 노트도 없어요. 분명히 했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 디도서를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디도서를 강의를 해야겠다 해서 디도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가 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섬의 지중해 안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서 이제 그곳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저들이 그 상황을 그레데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심각하고 그 주변이 너무나 많은 영적으로 오염이 되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려지기로는 AD 65년부터 66년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풀려나자마자 떠나서 그가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에 남겨둔 것이 바로 디도서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하는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디도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용을 크게 분석해 보면 내용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일꾼을 뽑는 일. 교회 일꾼은 진짜 교회 일꾼은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자는 어떻게 바르게 교인을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되나 교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가르치며 훈련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내용이에요. 일꾼 뽑는 일 그리고 지도자는 가르치며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핵심 주제가 디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핵심 주제가 계속해서 핵심 주제가 4개예요. 첫째는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모든 걸 율법으로 해석하려 하니까 율법의 잘못된 것을 경계해라. 사람은 자꾸 회귀하는 본능이 있어요.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따르다가도 잘못된 것을 보면 더 빨리 배워버려요. 그래서 이걸 회귀 본능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옛날에 막 험악하게 놀던 사람 소위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지도자가 됐다 하면 이게 끝까지 잘하면 되는데 좀 정말 마음 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아예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물론이고 나라에도 그러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있어서도 올바른 지도자 선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조용해져가 이제 한국이 뭐 최고 방역이고 잘하고 있다고 막 박수 치고 전 세계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이태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수천 명이 죽음, 예?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념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도덕적 파탄이라 그래요. 이 사회가 그래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거룩성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면서 이 디도서가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번째 핵심 주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크게 핵심 주제를 네 개로 나누면 율법주의 경계, 올바른 지도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라 불리는 사람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 바울은 목회 서신마다 나오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의 개념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확고한 종의 개념과 종의 자세로 끝까지 섬긴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가 된 거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같은 말,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에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뭐 외부인 출입 금지를 시켜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살벌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오늘 머리 깎으러 갔더니 머리가 좀 깔끔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 사람이 10년은 젊어져가 들어왔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달 만에 머리를 깎았으니까요. 근데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머리 깎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교회는 마스크 끼고 와도 열 체크할 때 내리가 확인을 한대요. 마스크가 쑥 들어오니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 해가지고 확인하고 열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열 체크를 안 하니까 그냥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대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정말 참 너무나 힘든 시대라는 걸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는데, 같은 문화권에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러고, 언어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 문화가 다른 것,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을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선교사의 첫째는 뭐냐면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 얘는 선교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쉽게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열심히 이제 처음 언어 습득부터 시키고 본인이 하고, 그다음 어학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에 영어를 했지만 영어 하려 하면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하도 이제 뭐 시대가 이래가지고 요즘 뭐 영어를 잘하더라고 애들도. 근데 내가 학교 교사 할 때 영어 선생님들이 외국인이 오면 영어 선생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서 안 나타나는 거야. 혹시 통역하라 싶어가지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독특하게 영어를 했어도 영어 영문학을 했지 이 퍼펙트하게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대학 교수들도, 학교 교수들도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이 자주 오잖아요. 신학대학원이니까. 교수들이 이러면 다음에 뭐 어느 교수 통역하십시오, 어느 교수 통역하십시오 하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통역을 잘하는 교수들도 있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야 정말 대단하다. 막 동시 통역회가 막 이 신학을 통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같은 말이라도. 근데 대단하다. 야, 옆에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근데 어떤 교수는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어느 교수 오면 누구, 우리 꼭 기도 당번처럼 어느 교수 오면 누가. 근데 이분이 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영어 하는데 저게 맞나 하다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또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제 통역 안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어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써야지 안 쓰면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같은 나라 말도 안 하면 지금 단어 까먹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굉장히 떠난 지 외국에 가가 오래 있은, 특히 이제 영어권이나 일어권에 가가 오래 한국말을 안 사용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있는 사람들을 주로 보면 한국 단어를 까먹는 거예요. 일본 사람 같으면 이 무슨 말이 안 되니까 안오 자꾸 안오. 그리고 또 이 외국인 미국 같은데 이런 데를 가면 이게 이제 한국말 단어가 생각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맘 그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언어는 계속 써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이 선교사들이 이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역자라 당시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어와 외국어에 능통한 자인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 못했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울이 그렇게 준비된 자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면 이 고대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언어에 능통하고 지방 언어들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준비된 자였다. 그래서 이는 설명을 하기를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이제 오늘 내용에 크게 두 가지라 그랬는데 하나는 교회 일꾼을 뽑는 일인데 교회에 내가 명하노니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 장로님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첫째, 책망할 것이 없고 이런 거는 안 되는데 하는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랬듯이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성적 문란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조 시대 때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처첩제였는데 선교사들이 와가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오니까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뭐 양반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안 맞으니까 이걸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예수 믿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이 여자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첩 제도가 굉장한 사회 초대교회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산소 같은 데 가보면 작은 엄마, 뭐 큰 엄마, 뭐 옆에 막 이래 있었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집안에는 없어요? 예, 뭐 우리 큰 엄마니 뭐 그 옆에 뭐 또 뭐 누구 처음 뭐 근데 작은 엄마 막 이렇게 있었다고. 아들 못 놓으면 또 뭐 또 아내를 얻어가 아들 놓는 데까지 놓는다고 놓다고 보이 계속 달라 버려 가지고. 예.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여자를 데려가 또 계속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손장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다. 자녀 중에서 도무지 이거 방탕한 비난을 받는 그런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을 뽑는 일의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지도자는 감독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회자겠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람의 청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게 없고, 똑같이 이제 위에 장로님들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 말은 도무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막 화를 내가지고 교회에 소란과 어려움을 주지 않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이제 위장병이 생길 때 가끔 포도주를 써라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 포도주는 오늘날 이야기하면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발효돼 가지고 이게 술이 됐을 때 조금 약으로 당시에 위장약으로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너무 즐기다가 보니까 취하여 있는 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감독은 즐기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아야 한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어좀 같으면 난리 날 텐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무슨 뜻이 있겠어요? 구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권이 개입되어 가지고 막 그런 일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나그네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명하고 거슬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웃으면 옛날에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 후임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전국의 전 세계 한국 목회자 중에 진짜 인물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누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죠. 뭐 이렇게 뽑는데 몇 가지를 봐야 되느냐? 208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뽑을 사람 없음 이렇게. 그만큼 여러분 이게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더러운 일 탐하거나 남을 때리는 구타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이런 일들 막 공개석상에서 분내고 화내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며 안 되며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몸가짐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거레더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벙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설 또는 동화 이야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이게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오자 이런 이야기가 자꾸 강해졌냐 하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나무 목상으로 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다. 또는 빚어놓은 성모상에서 막 피가 흘렀다.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듣잖아요. 그거 보면 막 병이 났고 뭐 그렇다 해가 이게 꼭 동네 미신화처럼 이렇게 돼가 그게 막 몰려가는 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걸 보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1번이 오직 성경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벗어나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만 해석하다 보니까 또 너무 딱딱한 거예요. 마치 동네 훈장, 서당의 훈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행돼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의 전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의 전망은 코로나 이후에 재편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정말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만 앞으로는 살아남을 거다. 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말씀의 은혜에 잡히지 아니하는 믿음은 헛된 믿음으로 확실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단 사이비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벗어난 거거든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성경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개인의 삶도 똑같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디도스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떠냐면 말씀과 같이 가야 한다.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괴로워도 어쨌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결론을 설명하는 것이 15절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에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깨끗한 자가 되라.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죽자. 이것이 디도서의 1장에 우리에게 던지는 깨끗하게 살고 깨끗하게 죽으라. 이것이 디도서에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